1절부터 9절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계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런 전체의 흐름과 문맥 속에서 이 절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깔고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타작마당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5절에는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가 추수의 절기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추수의 절기라는 상황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런 배경적인 상황들을 좀 이해해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3절 전체의 말씀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전체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의 범죄함,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에 대한 예고, 그리고 책망, 경계, 이러한 내용들로 쭉 이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느냐면 기뻐 뛰놀지 마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어감상의 표현으로 말하면 좋다고 까불지 마라, 오늘 우리들 표현 같으면 그런 좋다고 까불고 놀지 마라, 그런 식의 표현들입니다.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이 기뻐 뛰노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방 사람처럼,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지금 선언합니다. 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논다라는 표현이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에, 사실 이 시기만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
고민되고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은 가나안 종교와의 혼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펼쳐놓고 절기를 지내는데 어떤 식으로 지내느냐 하면 이교도들이 이 가나안 지역의 이 종교를 섬기는 이 이방인들처럼, 가나안 땅 백성들처럼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 제2의식 속에 음행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낼 때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겁니다. 인간 남녀의 성적인 연합이 하늘의 신들을 자극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들을 성적으로 자극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연합하고 그 결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결과로 비가 내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 종교 의식 속에 이러한 의식들을 섞어 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걸 흉내내고 그걸 닮아가고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이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기뻐 뛰놀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2절 3절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기쁨이라는 것과 연결된 기쁨의 이미지들을 나타내는 상징들, 단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타작마당, 추수도 성경에서는 기쁨을 거두는 것, 풍요로움, 기쁨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포도주, 특별히 술틀이나 포도주라는 것, 포도나무의 열매는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대표적인 것으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다 그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를 기르지 못할 것이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거고 채워지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거고 추수와 거두는 것들이 너희들 속에 나타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시느냐 하면 이들은, 가나안의 종교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을 농경신으로 믿었고 아세라를 다산을 의미하는 다산의 여신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부합되고 그들에게 혼합되어 버린 너희들의 그 신앙, 너희들의 그 삶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는 너희들에게 풍요로움과 기쁨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풍요로움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바알의 영역이 아니라, 아세라의 영역이 아니라 기쁨과 풍요로움, 추수는, 거두는 풍작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기쁨은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의 기쁨, 술틀의 기쁨, 새 포도주의 즐거움 다 그쳐질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들려갈 것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표현들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거고 이러한 것들을 쭉 예언합니다. 이것도 또한 앞의 내용들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부여받은 땅, 약속으로 넘겨받은 땅,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이건 너희들 땅이다 라고 약속된 땅이기도 하지만 어떤 약속이 거기에 있느냐면 거기에서 너희가 번성할 거다,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다,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권세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신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의 삶이 적합하지 않은, 적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쫓겨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움과 기쁨과 안전과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즐거움과 이것들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깨어버린,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깨어버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의 쫓겨남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없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백성들,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처럼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오늘 이 이방 사람들을 흉내내는, 이방 사람들의 죄를 흉내내는 이스라엘처럼 세상 사람들의 삶을 흉내내고 그들의 것에, 우리가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삶에 우리가 오히려 미혹되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에 빠져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없느냐는 겁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더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아서 나도 그 손익계산으로 나도 계산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용서하라, 용납하라, 베풀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손익계산법 따라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계산하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놓아줄 수 없다고 하고, 그러한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고 오히려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없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에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쾌락 속에 우리가 찾을 기쁨이 있는 것처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쫓아다니고 그것에 빠져들고, 그러한 모습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주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진정한 영혼의 회복들, 영혼의 풍요로움의 회복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다른 세상의 부요로움을 따라,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따라 그것이 나를 만족해 줄 것처럼 쫓아가고 찾아 헤매고 그것에 묶여들고 스스로를 묶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흉내 내어봐야 소용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의 제의를 흉내 내어봐야 거기서 풍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풍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음행을 행하며 그래서 풍족함이 우리에게 내릴 거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들도 그것이 풍족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내게 만족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행복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기쁨이 있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사람들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것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원리들, 이것들을 두고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내려놓고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 참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행복함과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하기를 합니다. 4절부터 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본문의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십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편으로는 이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은 너희들이 포로로 붙들려가면 너희의 예배는 이렇게 되어버릴 거다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너희의 예배 모습은 이렇게 이미 무너졌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예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포도주를 너희는 부어 드리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로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가버리고 나면 너희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부어 드릴 수도 없는, 이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도 없는,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는 그 시간들이 다가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로 말한다면 너희는 더럽혀진 포도주로, 더럽혀진 너희의 의식으로, 더럽혀진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물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이것들이 더럽혀져 버려서 너희의 예배가 소용없게 되어버렸다, 너희의 예배가 이미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떡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떡은 원래 제물로 쓰이는 고기나 떡은 제사장들이 먹고요, 또 때에 따라서 회중들이 같이 나눠 먹고요, 그러면서 거룩을 입는 통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거룩한 것, 구별된 떡, 구별된 고기, 이것들을 먹으면서 그들도 거룩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던 것이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떡이 더러워졌답니다. 사람들을 더러워지게 하는 떡이 되어버렸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던 떡은 기쁨의 떡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떡이었고 그러한 것들이 드려지던 떡이었는데 여기는 보면 애곡하는 자들의 떡과 같이 되어버렸다 말합니다. 장례에 쓰이는 것처럼 그러한 떡이 되어버려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먹으며 오히려 더럽히고 너희들이 왜곡되고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이 너희의 예배가 되어버렸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다시금 구별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새로운 생명과 은혜들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스라엘의 예배는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더럽혀져 버렸고 무너져 버려서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하나님과 앞에서 제멋대로 나아가 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의 말씀은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되묻습니다.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날에 너희는 무엇을 할 거냐 묻습니다.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애굽을 향해 가고 너희는 강한 수단들, 인간의 강한 수단들을 향해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것이 여기 보면 노업은 그들을 장사할 거다라고 하는 표현, 노업 땅에서 지내던 이 장래의 행렬들처럼 그렇게 죽음의 자리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대국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하나님, 이스라엘의 보호자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대상이, 주권의 대상이, 보호를 받을 대상이 바로 이 애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예배의 대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은 더럽혀졌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제사가 제사되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제사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예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는, 그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의 말씀의 자리는 어떠한 것들로 차 있는지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나의 예배가 더럽혀져 있는 것은 없는지, 거짓으로, 포장으로, 가면으로, 형식으로, 의식으로만, 습관으로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 앞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할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할 때마다 이스라엘도 결코 제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그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혹시 애굽을 향해 내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서, 앗수르를 향해 의지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서 몸만, 형식만, 예배의 자리, 그 시간만 내가 채우고 때우고 있는 건 혹시 나의 예배는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가장 기본적인 첫 자리는 예배의 대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나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복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나의 평안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의 은혜를 위한 것도 아닌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정말로 나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의 가장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예배의 결과가 은혜가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위로가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 회복된 예배, 참되게 드려진 그 예배를 통해 얻는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예배도 기도도 선우가 바뀌어버린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자꾸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해 안타까이 외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아픔의 소리가 되지 않으시도록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요한복음 4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고백되고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해가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마지막 남은 7절에서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은 좀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고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석자들, 학자들 따라서 많이 좀 논란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보면 누구의 말인지, 누구를 향한 말인지가 분명치 않아서 이게 의미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보면 문맥, 전체의 문맥의 흐름들을 볼 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7절에서 9절 전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스라엘은 말씀을 거절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선지자들을 멸시해온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것이 너희를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은 어리석다, 자기들 알지도 못하는 걸 떠든다. 특히나 이 당시의 선지자들, 호세아나 이제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의 말기로 계속 가면서는 하나님이 극단적인 선포를 선지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 기이한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같은 사람은 막 머리를 밀기도 하고 수염을 절반만 깎기도 하고 막 이런 행동들, 벌거벗고 드러 누워 있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회중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은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며 멸시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의 이 삶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 역사의 종교를 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구하게 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두고 파수꾼이라 지금 말합니다. 여기 8절에 이 말씀을 문맥의 흐름에 따라 조금 이렇게 수정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으로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아마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에 더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뭔가 위협이 오면 알리는 자들이 파수꾼입니다. 그 이야기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말씀의 메시지가 너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들으며 깨어야 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다시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이 선지자들이 가는 길목마다 새를 잡는 그물을 치는 것처럼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거스르는 말씀, 불편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딪혀지고 거스르고 아니라고 말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고 우리 말씀의 기능 중에 책망하는 것이 있듯이 계속해서 그것들이 나타나니까 회중들이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9절 말씀은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의 세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말씀합니다. 기브아의 시대는 어떤 때를 의미하느냐면 사사기 19장 이후에, 우리가 아마 사사기 묵상할 때 보셨을 텐데 사사기 19장 이후에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이 사사기 19장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 기브아에 살던 남봉 이 건달들, 이들이 저지른 레위인의 첩에 대해서 윤관을 하고 살인을 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막 분노가 치밀은 이 레위인이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다 지파들마다 한 토막씩을 보냅니다. 그걸 받아든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분노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따져 묻고 베냐민에게 책임을 묻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들이 그 세력들을 보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나머지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서 비극적인 싸움, 비극적인 전쟁이 그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 맨 마지막을 보면 그 시대의 결론을 뭐라고 짓고 있느냐면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시대가, 기브아의 그 비극적인 시대가 왜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왕이신 그 왕이,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이 결국은 이런 부패와 비극적인 삶을, 역사를 낳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그 시대와 비견할 만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말씀을 거절하는 세대가 그러한 걸음들을, 그러한 역사의 전철들을 밟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사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서 거스르고요, 불편해서 거스르고요, 나하고 맞지 않아서 거스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왕 되심을 나는 거절합니다, 내가 왕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내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로 고백하며 영접하고 이미 내 안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꾸만 더 깊게 그쪽으로 끌려가느냐면 말씀과 멀어지면,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될 때, 말씀이 불편한 자들이 될 때, 말씀이 멀어지는 이들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의 가장 근본 본성은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편한 대로 흘러가면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특별히 어리석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작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가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말씀이 내 가까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신명기 말씀처럼 그 말씀은 먼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누누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 입에 있는 거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은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이 가까이 있고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전체를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 우리에게서 자꾸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세상처럼, 우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 수도 없으면서 탐내고, 살 수도 없으면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면서 미련을 가지고 그러지 않는 삶 살도록 완전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오히려 복의 걸음을 걸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으로 더럽혀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더럽혀져 있는지,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더럽혀져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혹시 드려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예배들을 돌아보며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씀을 멸시하며 말씀을 거절하는 세대가 되어서 이 모든 불행과 비극적인 역사의 결말을 가져왔던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는지, 말씀이 어느덧 멀어져 있고, 말씀이 어느덧 불편해져 있고, 말씀과의 나 사이에 벽이 쌓여 있고 거리가 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점점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회복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아름답고 부요하게 걸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